아프리카 앙골라와 모잠비크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명섭 이명 선교사입니다. 선교 열매는 부족한 한 선교사의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배후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의 열매입니다. 선교의 열매를 교회 대신 우리 울산 남부 교회 성도님들께 되돌려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앞니 모두가 빠지게 되어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14개의 이빨을 빼고 아래 위 틀니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정성용 장로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무상으로 모든 치료와 틀니를 잘 만들어 주셔서 어제부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틀니가 발음하기에 익숙치 않아서 임시 틀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교 보고 도중에 틀니가 빠져가지고 제가 당황하게 되어도 성도님들은 당황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시 틀니도 잘 만들어져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저희들 공동체가 있는데 목회자를 양성하는 공동체인데 공동체에 생활하고 있는 저희 사역자들이 이 마지막 영상 부분이 조금 시간 관계상 잘렸습니다. 그들이 부른 찬양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제게 임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축복이 제게 임했습니다. 라는 찬양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큰 어려움이 저희들에게 있었는데 이다이 태풍이 모잠비크 제2도시 베이라를 덮쳤을 때 저희 교회 청년들이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급히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집 지붕에서 날아온 양철 지붕이 지나가던 여성의 목을 쳐 목이 떨어져 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0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 성도들 모두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다이 태풍으로 교회와 교육관 수십 채의 저희 성도들이 집이 부서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지만 잘 극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의 도전이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제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의 부흥의 말씀입니다. 저희 모잠비크는 4명 중에 1명이 에이즈 환자이고 결핵과 당뇨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역장의 성도님들의 70%가 하루 한 끼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4월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금까지 교회와 학교의 문을 닫게 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인 일반 시장마저도 문을 닫아서 극심한 가난과 함께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의료 상황은 완전히 부재 상황으로 코로나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확진자들은 집에서 치료약 없이 자가격리로 병을 이겨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큰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을 에스겔 37장 부흥의 말씀으로 이 선교를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앙골라와 모잠비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생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선교지의 부흥, 하나님의 부흥의 비전입니다. 에스겔 37장은 그 뒤에 이어지는 38장, 3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곳에서는 곡, 마곡 전쟁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있는 곡, 마곡 전쟁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있는 이 마지막 곡, 마곡 전에 37장, 38장 전에 37장 우리 주님은 다윗 왕처럼 만왕의 왕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큰 부흥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장이 에스겔 37장입니다.
37장의 전장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37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같이 이루어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 36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시는 역사. 26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멘하며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의 역사로 풍성한 삶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을 에스겔 선지자는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구하여야 하리라는 하나님 명령하신 기도의 사명에 에스겔 선지자는 전적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받게 된 장이 이 에스겔 37장 하나님의 비전의 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비전의 37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에 이끌린 삶을 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남부터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로마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림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면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나는 성령에 매여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인생을 이끈 강력한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에 매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치관과 삶이었습니다. 저는 선교 출발 때 오늘의 중국의 복음화의 역사를 있게 한 허드슨 테일러의 내륙 선교와 믿음 선교를 붙들고 위대한 환경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소망하며 매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적기를 지금까지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끝심을 사도 바울처럼 에스겔 선지자처럼 오늘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성도님들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의 부흥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제게도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 방황할 때 저희 모교회 전포교회 대학부 수련회에 참석하여 큰 통해 자복과 함께 제약된 생활을 즉시 끊고 6개월간 거룩한 삶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한 1년 뒤에 1985년 서울 뚝섬에서 CCC 대학생들이 주최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는 금식 대성회에 참석하여 3일 금식하며 평생 기도 사명의 가도를 받았는데 제가 받은 나라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절에서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말랐더라. 11절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마른 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보이시며 바벨론 포로 생활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끄셔서 그들과
함께하며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말씀을 떼어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수많은 절망이 널려있는 아프리카 내전국가 앙골라와 모잠비크의 평생 선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언할 부흥의 레마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아프리카 평생 선교 사명을 가지고 출발한 지도 만 31년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31년간 저희들에게 이끄신 곳들은 절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을 불사르기 위해 부흥의 비전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신 전략은 인내하며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살아낼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말씀을 친히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끄신 첫 번째 장소는 선교의 시작인 언어와 신학을 준비할 때부터 포르투갈 리스본의 최대 마약 지역 까잘벤토조라는 지역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마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3년간 사역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한 사역은 마을로 올라가는 긴 계단에 수많은 주사기가 있었는데 그 주사기를 밟고 올라갔었습니다. 그 주사기를 치우는 것이었는데 그 계단 밑으로는 기차가 다녔습니다. 어느 한 집에 문을 두드려서 빗자루를 빌려가지고 쓰는데 동네 꼬마들이 와서 도와주었는데 다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에 풀들을 베어가지고 이 주사기를 모아보니까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것을 불태우고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그 후로 집집마다 전도지를 넣고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항상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벽을 부수는 영적 중보기도를 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다수 마약 환자들은 에이즈 환자였는데 그중 조젤리노 조제라는 브라질에서 온 청년은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동성애자이고 또 에이즈 환자이고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를 3년간 도왔는데 주님을 영접해뒀고 한 번도 남자 옷을 입어본 적이 없고 미니스커트로 살았는데 남자 옷을 입히게 하고 또 남자 걸음도 가르치고 또 실리콘을 하면 이 여자 가슴을 만드는데 이 여자 가슴을 내가 남자인데 왜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여자 가슴 제거 수술도 하고 자신의 고향 땅 브라질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선교의 삶 속에 먼저 조건 없이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모잠비크에서 저희들에게 붙이시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부모들이 버린 거리의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내와 함께 10년째 계속 금요일마다 빵과 음료수를 준비해 가지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누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께도 성령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복음으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끄신 두 번째 사역은 27년 내년 중에 있던 앙골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앙골라는 집집마다 총을 갖고 있었고 밤에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총 오발 사고가 많아가지고 저희 성도 중에 밤에 자는데 발에 조금 통증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총알이 박혀 있었습니다. 늘 밤마다 총소리를 들으며 긴장 가운데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익숙되어 잠을 잘 잤습니다.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익숙되다 보니 한 번은 포르투갈로 잠깐 나가게 되었는데 리스본 공항에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내리니까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며칠을 지나도 그 통증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쟁 문화에 몸이 익숙되어서 평안한 나라에 오니까 제 몸이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나야 하고 집집은 감옥 철장같이 보호되어 있어야 하고 차도 앞유리와 백밀러까지 못 훔치가게 방비되어 있어야 하고 알람도 달려있는 것을 보아야 편안하게 되는 그런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딴 집을 보면 강도가 쳐들어올 텐데 차를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불안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잠깐 적응되어 있다가 앙골라로 다시 들어가려면 항상 큰 영적 도전을 주었는데 앙골라 공항에 도착하면 그 영벽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항상 경험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서움과 공포의 도전들이 있죠. 여리고 성같이 말이죠. 골리앗같이 말이죠. 그러나 에스겔 37장에 성령 하나님의 큰 영적 부흥을 사모함으로 두려움과 공포의 영벽이 저희들이 결단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무너지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내전으로 인해 수도로 피난온 아이들과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버려진 건물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청소년들을 데리고 소망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과 함께 교회와 학교를 세워나갔습니다. 앙골라 생활은 무더위와 말라리아 병을 감당해내어야만 했습니다. 1살, 3살 때 앙골라로 들어온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제가 설교 도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시는구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셔야지 어떻게 하겠나 하며 생명의 위협을 받던 일과 늘 새벽 기도를 가면서 차 강도들이 뒤따라오지는 않는지 늘 백미를 보면서 다녔고 또 집에 쳐들어오지는 않는지 열악한 치안 상황이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목사 선교사로서 한 텀을 마치고 안식년으로 한국으로 들어가던 도중에 남아공을 거쳐가는데 말라리아와 탈진으로 인해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내가 살아서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셨던 것 같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명섭아, 내가 평생 앙골라 선교에 헌신하고 두 자녀도 태어나자마자 아내와 손잡고 앙골라 내륙 선교사로 드렸는데 내가 앙골라 선교, 아프리카 선교를 한들 얼마나 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말 아프리카 선교는 하면 할수록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는 아프리카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영어를 잘 못했지만 영어로 아프리카인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 아프리카 미션 through 아프리칸 첫자를 따서 AMTA 선교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고신 목사 선교사가 되었는데 새롭게 선교단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라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안식년을 마치고 앙골라로 다시 들어가 아프리카인들 통한 아프리카 선교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인인 이 비전의 주인공들이 아프리카 앙골라 이 제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그들로 전쟁이 가장 심하게 진행 중이던 제2도시 우안부에 폭탄이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바로 앞에, 그리고 지내는 숙소 옆집에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사역, 이 앙골라 내륙 선교가 돌파되어졌고 10대였던 청소년들이 지금은 30대 후반과 40대 중반이 되기까지 복음 안에서 성장하여서 4세대 제자들이 나오면서 13개 학교와 2개 학교 사역이 그들로 인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TA 아프리카인들 통한 아프리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같은 포근인 모잠비크 해외 선교사로 자녀들을 포함해서 13명의 앙골라의 선교사들이 저와 함께 팀으로 나왔는데 그중에 다니엘 우리 앙골라 제자 목사 가정에 강도 4명이 들어와가지고 집에 있는 다리미를 달구어라 벌겋게 달구어가지고 마르키냐 사모 같은 자리 2번 지지고 또 지지고 3번 또 다니엘 목사도 3번 지지고 총으로 목숨을 위협하고 옷을 벗고 에이저인데 그들이 성폭행을 마르키냐 사모와 어린 자녀에게 하겠다고 돈 내놓으라는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너희 여러분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악한 짓을 하지 말라고 전도하니까 입 다물 어디서 전도하느냐고 죽여버리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게 하시고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통해 지금 모잠비크는 그들로 39개 교회와 2개 학교 2,400명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잠비크도 10대 핵심 청소년들이 14년 동안 훈련된 제자들로 공동체 사역으로 세워져서 지금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었고 모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앙골라 제자와 이제는 이 모잠비크 두 나라가 팀으로 저희들이 이 선교를 꿈꾸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제가 목회하는 모잠비크 본부 중심교회는 분리 개척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10개 교회를 추가로 개척을 했는데 특별히
북쪽의 이 이슬람 지역이 장악하고 있는 북쪽에 10대 고등학생들을 내륙 선교사로 학업과 함께 너희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 개척을 하라 하고 보냈는데, 내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남북 간 연결하는 이 도로에 이 반군들이 종종 나타나 가지고 총격전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레오 사역자가 총격전을 해갖고 밤새 이 그리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공포의 시간을 감당했던 일도 있습니다. 또한 이 이슬람 지역 교회 개척 사역장에 이 반군들이 가깝게 쳐들어와 가지고 큰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유괴 납치해 가지고 장기를 파는 악한 무리들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가지고 저희 사역장 주위도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개척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제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앙골라와 모잠비크 20대 후반 30대 초반 청년 부부들 통해서 이슬람화되고 있는 북아프리카 포권 기니비사우와 모잠비크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섬나라 코모로 이슬람 공화국과 이 코모로 선교의 전진기 역할을 할 마다가스카르 선교회, 저희 앙골라 교회와 모잠비크 교회가 한 팀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새 전도사 가정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신학교육을 마치면 목사 안수하고 파송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저희 교회들은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울산 남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모잠비크 정부의 정식 교단으로 우리가 등록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과 함께 살아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셔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일어나게 된 것 같이,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평생 비전으로 선교지의 부흥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 AMTA, 아프리카인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를 기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아프리카인 이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대언하여 외치며 그들에게 앞에서 그들 가운데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아프리카 선교 부흥의 역사를, 아프리카에 헌신된 영적 군대를 통하여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마른뼈 같은 사람 속으로 이끄시며 성령 하나님의 부흥 역사, 교회의 부흥 역사로, 세계 선교의 역사로 이끌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저희는 특별히 세워진 앙골라 13개 교회와 모잠비크 39개 교회의 젊은 새 세대를 향하여 외쳐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있는 이 큰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아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희들만 늘 기억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많은 사랑과 믿음의 중보기도로 함께 세계 선교의 부흥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